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그때는요, 세상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만물이 주를 찬양했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해서 안식과 또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순식간에 망가지고 말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그리고 홍수 이전 타락과 바벨 탑은 부패한 세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일그러진 성전을 새롭게 또 온전케 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행진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즉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걸 무엇이라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어진 다음 날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가서 불의한 이스라엘의 그 만행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메마른 것이 확인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또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은 그 사건, 이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했더니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 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돈벌이 장소로 타락한 그 성전,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그 성전을 향해서 타락한 성전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선언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설교한 중에도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할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 또 우리 가족의 성전, 또 우리 예배 공동체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먼저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요,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째 말랐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완전한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 곧 타락한 이스라엘이고 또 종교화로 전락한 옛 성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말 정결한 것만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온전하게 회복된 그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움직일 만한 그 믿음, 그렇다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모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흔히 자신이 소원하는 그 바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긍정의 힘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가랴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재앙의 날이 닥쳐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또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예언을 덧붙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은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산이 들려 바다에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지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과 겹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게로 들어갔는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됐죠. 그 돼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역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당시 겉만 번지르르한 채 외식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그 부패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온갖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로 예수의 마음, 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전했는데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사실 제일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슬픔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임에 분명하죠.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서 네, 기술이 좋아졌네요. 네, 그런 아집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에 대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온전케 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과 연결이 되죠. 또 그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아침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재판장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날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했대요. 귀찮아서 재판장이 그렇게 아유 귀찮으니까 그렇게 들어줘야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양심을 거침없이 찢는다라는 의미의 번거롭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요구에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요구한 것이 바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 사무친 그 원한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당성을 담보한 그 기도로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그 특징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용서의 주제가 기도와 관련하여서 언급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용서, 이 죄사함은 성전 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타락한 성전 안에서의 그 제의는 더 이상 죄사함의 효과를 낼 수가 없게 됐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었죠. 이제 곧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그 아들을 결국 살려내시죠. 그 열매가 바로 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또 용서와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인 곳에 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그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근데 사실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6월절쯤엔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전혀 맺을 시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분명히 맺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열매는 볼품도 없고 사실 맛도 없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여행객들에게 때로는 가축 사료로 사용됐던 열매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 지금 이런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때로는 타락한 교회나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위선, 어떤 그런 척만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현장이 드러나야 할 그런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무감각한 나와 가정, 또 그런 교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를 내렸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하죠.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더 다스려 줘야 함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끊임없이 간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 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